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내가 묻습니다. 이 물음에 좀 정확하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성도들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가? 자, 이 물음에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시는 분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대답하세요. 이 물음에 대답할 줄 모른다면 그 성도는 아직까지 영적으로 장성한 성도가 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 나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요, 땅덩어리도 아니고요. 믿음 생활 정말 잘해서 믿음 안에서 성공하기를 정말 원하는 성도라면, 정말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목사 잘 만나야 하고요. 교회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음에 목사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장 소중한 거는 주의 종 인도자 잘 만나야 되고요. 내가 나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교회를 잘 선택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전에도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소경을 인도하면 인도자가 누굽니까? 주의 종 아닙니까? 영적인 소경을 만나면은 둘 다 멸망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실패입니다. 영적인 소경을 만난 성도들은 실패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오셨죠? 소경이 소경으로 인도를 하면 둘 다 죽는다. 소경이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느냐? 이게 얼마나 인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맞죠? 그러니까 어느 주의 종을 만나느냐, 어느 목사를 만나느냐, 어느 교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알곡된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쭉정이가 될 수도 있고 믿어져요? 아주 이거는 너무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죽어있는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고. 자, 만약에 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봐요. 이런 목사 만나면 자, 요한복음 10장 12절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래 우리 주님이 싹구는 목자로 인정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자, 주님이 목자로 인정을 안 하셨는데 목사로 인정을 하지 않는 교회 나가서 이렇게 피곤하도록 봉사했다고 합시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믿어져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한 일이에요. 그토록 열심히 했는데 그토록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것들이 무효가 된다면 끔찍한 일이죠. 진짜 끔찍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주님이 인정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참 고생했다고. 그날 우리 주님 만났을 적에 주님이 세마포 입혀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셔야 된다.
주님이 나를 보시고 본청만 적으신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하겠다. 예? 주님 앞에 항의를 흔들 그 항의가 되겠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항의를 한다고 그 항의가 하나님 주님 앞에 상대 인정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또 예레미야 50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세운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기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주의 종들이, 인도자들이, 목사들이 백성들을, 양떼들을, 성도들을 인도하고 끌고 갈 적에는 진리의 길로 끌고 가고 말씀의 길로 끌고 가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고 천국으로 끌고 가야지. 왜 세상으로 끌고 가나? 왜 세상으로 끌고 가? 이사야 1장 21절, 창기가 노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창기가 놀아요. 이 창기는 아주 좋지 않죠. 그렇죠? 이 창기는 제일 첫째가 정절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조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한 것들이 창기예요. 진실하지 못하면서도 진실한 척하는 것. 하나님의 단에 창기가 지금 놀아요. 예레미야 49장을 보면 49장 25절을 보면 버린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니까요. 나의 진실했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렸던 교회가 어찌하여 버림받아 되었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버리셨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하나님이 버린 교회인 줄 모르고 그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되느냐? 제일 첫째, 말씀이 있는 교회를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또 중요한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 여기를 선택하란 말입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있는 교회,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또 잘 들어야 돼요.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라고 해서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동안 말씀을 드렸죠. 몇 장, 몇 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 외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들어봐. 자, 목사님의 설교를 20분에서 30분 설교를 하셨다. 근데 본문의 말씀은 성경 몇 장 몇 절이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몇 장 몇 절인데 내용면으로 돌아가서는 세상 거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시간, 그 예배만큼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었어요. 온전한 예배, 영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할 때, 할렐루야, 이루어할 때의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지. 내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 왜 나가요? 부자 되는 방법, 부자 되는 비법 배우려고 교회 나갑니까? 철학적인 설교 들으려고, 문학적인 설교 들으려고 교회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단 하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은 몇 장 몇 절을 딱 해놓고 다 세상 거듭거듭 말하니만 예화나 비유나 복받는 설교나 한다면 여러분은 그 예배 헛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되는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왔을 때에 죽었던 나의 영혼이 다시 소생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죽었던 믿음이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죽었던 기도가 팍 터지게 되고. 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의 축복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장했던가요? 세상의 행복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했던가요? 세상의 행복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했던가요? 아닙니다. 시편 19편 7절을 보면,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야 내 영혼을 소생하시도다. 할렐루야. 소생이라는 뜻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 4절,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다. 다시 강조해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죽었던 믿음, 죽었던 기도가, 죽었던 찬양이 다시 살아나고 소생되는 거 아니에요? 강조하지만 이 세상의 예화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이걸 잘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 37절을 보면, 주의 도에 나를 소생케 하소서. 나를 다시 살려달라는. 하나님, 기도가 안 나오네요. 주님, 찬양이 안 나오네요. 예수님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의 감동과 감화가 뜨겁지가 않네요. 왜요? 죽었어요. 죽었으니 설교를 들었는데도 내 마음에 감동과 감화가 됩니까? 이럴 때에는 세상의 설교가 아니에요. 학문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내 말 맞을 거예요. 세상의 예화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릴 수는 없잖아요. 시편 23편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예화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양을 소생시킬 수는 없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큰 능력을 행사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기다 못해 로덴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지요. 그럴 때에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가고 엘리야가 새 힘을 받는데, 무엇을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먹이셨나요? 그렇죠, 말씀을 먹였어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중에 앉았던 그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 특별한 말씀이죠. 이걸 먹이고 성경을 봤더니 엘리야가 그냥 금방 죽여달라고 했던 엘리야가 그 식물에 힘을 얻어가지고 호렙산에 올라가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왔을 적에 나는 살아나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에스겔 37장을 보면 에스겔 골짜기가 나오죠. 많은 심령들이 죽었어요. 그냥 보니까 그냥 그 마른 뼈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죽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태어내라. 아멘. 생기가 뭐예요? 말씀이죠. 생명이죠.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다른 세상의 말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시편 105편 40절,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다. 하늘 양식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우리 영혼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시편 104편 15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뭘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저 체험 안 해봤어요? 기쁨도 없고 뭐 평강도 없고 아무 재미도 없고 그냥 살맛도 안 나고 그냥 뭔가 그냥 몸이 구치한 게 그냥 이상할 때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이 싹 들어가니까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냥 살맛 나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이런 거 체험 못했어요? 그거 체험하지 못했으면 아직 어린 나이야. 시편 78편 2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며 하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셨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믿어져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은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꽉 쪼개버려요. 믿어져요? 자, 믿음 생활 수십 년 동안 했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달라집니까?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바꿔지지 않나요? 왜 달라지지 않나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믿음 생활 얼마나 오셨어요? 한 40년, 50년 오셨어요? 그럼 많이 달라지셨어요? 장로님, 권사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주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 믿음의 단계 많이 달라지셨나요? 안 달라지셨어요? 그럼 문제가 있죠. 장로님, 권사님 성격은 얼마나 달라졌어요? 성격은 얼마나 변화됐어요? 4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그대로입니까? 왜 그럴까요? 분명히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 생활 잘하면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성품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진다고 성경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니 장로님 40년 50년 동안 믿음 생활했으면서 왜 세상 교란은 끊지 못하고 있나요? 자, 안수 집사들 왜 믿음 생활 그렇게 했으면서 술 담배 하나 못 끊고 있어? 왜 성격 하나 안 달라져? 왜 말하는 게 그렇게 안 달라져? 딱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 못 받았어요. 자, 히브리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말은 죽은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이 뭐야? 살아있는 거란 말이야. 생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믿어져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정검보다, 이쪽에도 날이 있고 이쪽에도 날이 있단 말이에요. 양쪽에 날이 다 있어요. 양날이야, 양달.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요. 이게 말씀의 대수술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화가 안 되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시기가 있나요? 미움이 있나요? 질투가 있나요? 교만이 있나요? 아직 수술 못 받았어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아직 수술 못 받았어요. 분명히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신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씀의 수술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이 말씀의 수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는 새사람 되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라고 그랬잖아. 버리라고. 근데 왜 이걸 왜 그냥 입고 다녀? 그리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데 왜 변화가 안 되느냐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네가 변화가 안 되고 새로워지지 않고 네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 교만 뽑아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어라. 자, 네 번째,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세우신 반석 위에 세우신 이러한 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참 이 말씀을 보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 아멘,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도 어딘가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난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교회요, 이 교회야말로 주님의 교회요, 이 교회야말로 성령님이 계시는 교회입니다. 내 교회라고 그래.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교회가. 성도님들 찾으세요. 어딘가는 우리 주님이 친히 반석 위에 세우신 예수님 교회가 있습니다. 찾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 자, 느헤미야 9장 5절을 보면 여기 반석은 주님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아시죠? 예, 반석은 주님을 말씀하셨어요. 느헤미야 9장 15절을 보면 목마름으로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자, 시편 81편 16절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먹여요. 그래서 잠언, 시편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달다. 믿어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말씀이 있고요, 말씀인데도 무슨 말씀이에요? 송이꿀 같은 말, 달아요. 두 번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아멘. 신명기 32장 13절을 보면 반석에서 기름이 나와요. 기름은 성령이에요. 어떤 데 말씀도 되지만 기름은 성령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미련한 처녀가 뭐가 떨어져 가는 것도 기름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몰랐어요. 성령이에요. 욥기 29장 6절을 보면 반석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름을 흘려 보내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강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자, 세 번째,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해요. 지금 많은 교회가